모두가 복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귀로 들은, 세상에 존재하면서 내가 내 귀로 들은 정보 중에서 최고의 정보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대현아, 의성기인가 사비공파 31대손 대현아, 아무리 네가 의성이가 사비공파 30대손 김지동 씨 아버지한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할아버지 김태희 씨 29대손 고통을 당했지만, 대대로 술로 가난으로 그렇게 쪽박을 타고 살아왔지만 나도 이렇게 살겠네, 우리 집 DNA가 이 모양 이 꼴이네 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 안에 담기면, 복음 안에 담기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언제 아멘 할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제 귀로 들었던 말씀 중에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대현아,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나한테는 진짜 행복한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고 믿었던 게 우리 큰아버님인데, 큰아버님 그렇게 반듯하게 사셨는데 그 병이 딱 도지니까, 병을 딱 얻으니까 병이 자빠지고 꺾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볼 때 조금 나은 정도, 사람이 볼 때 나보다 조금 나은 선생님, 나보다 조금 나은 어떤 그런 성인들,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치로운 분 정도가 아니라 가치 자체이신 분이,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데,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 우연이나 칩시다. 자, 100번 양보해서 우연이나 치자. 그런 우연이 있겠나 싶지만 우연이나 칩시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 동생한테 들어가니까 내 동생도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사라지고, 나는 내가 너무 내 문제에 몰두하니까, 나는 내 여동생, 4살 밑에 내 여동생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내 여동생이 아버지나 어머니 분이기 때문에 애가 마음이 골병들고 고통받고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면서 결핵을 당하고, 요즘 시대 결핵이 좀 어렵잖아요. 결핵을, 그 어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핵을 앓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이 결핵을 알아서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고통하는 중에 전도를 받아서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여동생은 예수를 믿게 되었대. 갔다 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야지. 야, 봅시다. 김 목사도 저도 우연이고, 그러면 목사님 동생 김현주 집사도 우연이라 칩시다. 100번 정보해가지고. 참. 우연이라 해줄게. 그러면은 평생을 술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는 그 복음이 들어가서 술을 끊고, 담배를 멈추고, 제사를 멈추고, 한숨, 평생 18번 노래가 한숨이네. 10원짜리 한 정도 벌벌 떨고 1000원짜리 한 정도 벌벌 뜨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꼬깃꼬깃 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 토요일날 내가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뭐를 정리하고,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봉투를 쭉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하나씩 만 원씩 우리 어머니가 1000원짜리 벌벌 뜨는 분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는 여러분 그 만원짜리 한 장 한 장이 큰 집이었는데, 그 얼마나 귀한 만원짜리를 이렇게 나한테는 10원도 안 주는 엄마가 이걸 이렇게 넣으면서 헌금한다고. 우리 엄마 글자를 잘 몰라요. 예, 저기 저 경북 저 구미 옆에 양목 사이에, 구미 양목 사이에 그 북삼 초등학교 중퇴, 글자를 떠듬떠듬 읽으시고 잘 못 써. 공부하더라고. 왜 공부하냐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벌어야 돼. 벌이를 멈추고 잠시 공부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내가 글자를 배운다. 대현아, 왜 글자를 배우려 하냐 했더니, 내가 글자를 배우고 싶다. 내가 교회 가보있기에 많은 젊은 부인들이 목사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적어 사더라. 참 은혜 되는 말씀을 적어 사더라. 엄마 말씀 적으려고 공부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어디까지 우연을 허락합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 김태희 씨는, 예? 우리 할머니 병감년 씨는 85세 예수 믿은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교회 2번 가고 45년 피웠던 담배를 바로 그 자리에 끊고 2주 만에 끊어버리고, 너무 재밌다 하면서 버스 2번 80 노인이 환승해가지고 타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담배를, 내가 얘기했어요. 담배를 끊었다고? 내한테, 대현아니 요즘 앞에 내 데리고 집 맞으러 갔는데 니 그날 혹시 금연침 나왔나?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런 게 있어요? 금연침을 나왔나? 난 그런 거 모른다 했더니, 와, 이렇게 그날 침 맞고 쩐 이후로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담배가 쓰러, 내 평생 담배를 우리 할머니는 담배를 그냥 입에 꽂고 삽니다. 피는 게 아니고 그냥 늘 입에. 할머니 근처 가면 담배 냄새가 쩔어 완전. 근데 완전히 사라져.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시커맸는데 직접 얼굴 밝아지고 기도한다. 야 대현아,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라.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기쁘지만 천국 가면은 너 할아버지도 계시지? 할아버지 계시죠? 그게 천국이가. 우리 할머니가 한 말이 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그게 천국이냐고. 방은 따로 써나 왜 되노? 아무튼 기도할 때 천국 가는 건 좋은데 할머니가 무섭다 죽는 거는. 그러긴 해. 88세 때 우리 할머니 장난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불러가실 때 잠자듯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태어나 너 기도했지. 진짜로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주무시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할까요? 어디까지 명경민, 어디까지 의원이라고 우길 끼고,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이 변화된 저희 집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택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행복 모임으로 계속 말씀을 듣더니 자기도 변화되고 자기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정주원 집사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오늘 김대원 목사 저 간증을 들으셨죠? 오늘 저거 다 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저거 오늘 한 20년짜리 다 한 거예요. 아멘의 의미를 알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집니다. 무엇보다 기뻐져요. 죽은 감정이 울어야 될 때 울 줄 모르고 그게 감정이 죽은 거거든. 예.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남성 우리 집사님들 예수 좀 늦게 믿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우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사실 예수 뒤늦게 믿었지만 우는 게 잘 자연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안 돼요? 이빨 한 10개씩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막 이래. 예수 안 믿는데 나오나는 잘하더라고. 그래서 하면서 예수는 남진 장로님이 잘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집니다. 우리 이영주 리더 어디 계십니까? 이영주 리더 어디 계세요? 이영주 리더의 남편 윤광주 집사님 지금 이제 일 때문에 늘 밖에 계신데 이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대다.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인생이 풍성해진다고. 옛날에는 자기 자랑, 자기가 살았던 자기 자랑. 사실은 자기는 자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뭐냐면 내가 어렵게 자랐고 내가 또 부모님을 또 이제 많이 아프시고 또 먼저 떠나가시고 그런 중에 내가 살았던 얘기를 하면 이 얘기 막 하면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멍해진다. 자기는 자기 이야기니까 막 신나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노? 멍해진다.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30분 얘기하면은 얘기할 게 없다. 자기가 하는 말은 이렇게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자랐다, 잘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중심에 자기가 있네. 윤광주 씨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멍하게 이렇게 듣는다. 그런데 30분밖에 할 얘기가 없는 내 인생을 놓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풍성해졌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랑할 게 많아졌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서 변화된 것들,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진 것들, 또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 내 아내가 회복되어지고 바뀐 것들,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부부가 같이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아지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이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풍성해지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윤광주 집사님한테 누가 우리 세 가족이 와가지고 윤광주 집사님이죠. 예수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비켜갑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한 6시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뭐 물었지? 아이고 베리다. 저 질문을 물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서기를 느낄 정도로. 현준아, 아빠가 그래서 할 말이 예수님 안에서 할 말이 많아지고, 그치? 얼마나 풍성해지고. 니도 힘드나? 할렐루야. 우리 일전에 박 목사가 앞에 설교할 때 부산에 컨퍼런스 가서 밤새도록 안 자고 숙소에서 간증하고 했던 분, 막 찬물에 샤워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도 기쁜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기쁘긴 하지만 천국에 이미 들어온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아멘이시죠? 이게 훨씬 더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도 기뻐한다. 아멘 아멘. 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이 내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것과 같다. 이 말을 고백하니까 이 말을 하는 아버지도 기쁘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기뻐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세상이 무엇이 줄 수 없는 기쁨이지만 이 기쁨이 기쁨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옴으로 찾음으로 기뻐졌는데, 그런 말을 바꾸면 뭐예요? 찾기 전에는 고통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어요.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고 지옥 문 앞에 내려가고 양을 찾기 전에 목자의 심정은 고통이고 슬픔이었고, 잃어버린 목걸이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린 그 여인의 고통도 그것도 치욕이고 고통이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안 들어올 때 아버지의 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지독한 슬픔과 고통이 찾아짐으로 기쁨이 되고 발견함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참 기쁨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일을, 인생의 이 내용을, 사주팔자 운명을 역전시키는 진짜로 참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린 장본인들입니다. 펄쩍펄쩍 뛰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행복문명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TV 하나가 딱 중간에 있다 치면은 카메라 앵글 딱 잡고 천사가 카메라 앵글을 행복 모임 현장을 딱 줌을 쫙 해가지고 쫙 비추면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소복한 춤을 꼴딱꼴딱 삼기면서, 누가 심심하니까 새우깡 봉지 뜯으면 부식 다 확 쳐다보면서 쫙 하면서 결정적으로 막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막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하이라이트 모두가 춤을 꼴딱꼴딱 삼기면서 쳐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영접을, 사랑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할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이 그 죄인의 마음속에 확 임재할 때, 이게 천국에서 영상으로 막 생중계가 될 때, 그때 막 어떻게, 그때 막 따봉 하면서 막 빰빰빰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게 된다.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기쁨의 아들들이고 기쁨의 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린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서, 이번에 행복모임을 통해서, 이번 시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와 회복되어지고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우리보다 더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시즌에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던진 복음의 그 그물 속에 하나님 나라 위에 생명을 던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발견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발견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3분) 정리하겠습니다. 이정미 전사님, 우리 황금교회 저기 이정현이 아는가? 정현이 자칭 지가 늘 이효리라고 이효리라고 그러지. 지가 택도 없대. 근데 참했죠, 그지? 정현이가 참했는데 순수하고, 그지? 지금은 순수하나? 그럼 잘 모르겠어요. 순수하겠지. 정현이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보험을 들고 갈 테니까, 다 말해라. 자기 옆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을 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돌아왔던 저기 멘토맨 강사 정재범 씨 얘기 들으셨죠? 백내장 이야기. 그렇죠.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재범 씨가 회복됐다는 얘기,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더 마음이, 진짜네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연이입니다. 정연이는 엄마랑 둘이 삽니다. 엄마랑 정연이랑. 그 당시 그 교회, H교회 그 골목에 고려 파크, 고려 아파트입니다. 화성고려, 고려 화성인가. 그 아파트 사는데 그 하여튼 40평 아파트에 두 사람 삽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빠가 2년 전에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대요. 엄청나게 충격이에요. 자기도 충격이고 엄마도 충격이고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혼자 예수 믿습니다. 엄마는 그때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고난을 받고, 그때부터 그 넓은 집에 사는데 거실에 이불 펴놓고 엄마와 딸이 서로 껴안고 딱 붙어서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난 2년을 지내왔다 합니다. 딸과 엄마가 너무 밀착되어서 너무너무 친해졌다 합니다. 그런데도 기억도 안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랬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간다 해라. 아무리 시간을 봐도 시간이 안 돼서 수요일 날 내가 간다 해라. 수요일 날 뭐가 있어요? 일반 교회 저녁에 수요 예배. 내가 이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여차 저 차에 있어 도저히 이 시간 말고는 절대로 시간이 날 수 없고, 목사님 그래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그리 해라 했어요. 허락받고 수요일 날 7시 반에 제가 간다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 여는데 정인이 혼자 저를 맞이합니다. 뭐냐 했더니 어머니 30분 전에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목사님 미안해요. 안 미안해도 된다. 다 그런 기다. 누가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겠노? 처음 당하는 건데 다 두렵지. 또 이상하지.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 하고 딱 했는데, 한 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날 얘가 찾아와가지고 한 주도 될 것 없이 며칠 지나서 주일날 막 얼굴이 사색이 되고 울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이 있었다고. 엄마가 와서 목사님 왔다 갔나? 일이 생겼어요. 밥을 먹는데 엄마가 얼굴이 완전히 자기 말로 마귀 얼굴이 됐대. 시커멓게 돼가지고 자기 겁이 나더래. 엄마가 하는 말이, 니 밥 먹다가 니 만약 다음 주에 또 목사가 온다 그러면 니 죽고 내 죽는 기다. 제가 그냥 가면 되지. 니 죽고 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야지. 살자고 하는 건데. 이 말을 하고 엄마가 딱 음포를 놓는데 정연이 마음속에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걸 계속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다. 자기가 쫄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담담이 생기더래. 그러면 자기도 딱 지지 않고 딱 엄마의 귀 안 눌리고, 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목사님이 오실 거야. 엄마 이번에는 만나야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거 나중에 제가 다 들은 겁니다. 펄떡 일어나 엄마가, 너 뭐라 그랬어? 하더니 엄마가 보고를 막 부러 가서 보고로 왜 갔겠어요? 갑자기 대화하다가 물 마시러, 이상하잖아요. 들어갔어. 시카를 들고 나왔어요. 시카를. 얘기 아는가 지정미 전사? 시카를 들고 나왔어요. 시카를, 아니 그거 목사님 온다고 시칼까지 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안 가면 되지. 시칼까지 못 들고 그렇게 시칼 딱 들고. 아빠 돌아가시고 단둘이 삽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꼭 붙어 잘 정도로 그렇게 치밀한 딸한테 엄마가 복음 얘기, 그냥 목사님 얘기했는데 시칼을 들고 나타나. 네 죽고 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완전히 너무 오버한 거지. 너무 오버하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건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제가 쫄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훈련이 기억났어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라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엄마한테 다가갔다. 자기 다가갔대. 엄마! 하고 딱 다가갔대. 칼 들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 엄마가. 그때 얘가 더 다가가서 엄마가 들고 있는 칼, 그 손목을 양쪽으로 그 벽에 딱 붙였어요. 엄마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칼을 떨어뜨렸대. 그러더니 부쩍 주저앉더니 목사님이 오면 안 된다 하고 펑펑 울더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줄 건데 엄마가 위에서 오는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던져놨어요. 엄마가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할 때는 애가 벌벌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두려운 거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딱 가는데 그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목사님 수고하지 마시라고. 아니라고. 엄마가 있든 없든 가는 거라고. 가서 문 열고, 엄마 방이 어디고? 방 여기가. 그리고 우리 엄마 이 침대고 베개가. 이거는 침대 주인만 오면 되는 기가. 침대 조금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침대 주인이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엄마하고 둘이 자는 데가 어디라고? 거실 여기 거실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거실 요대기 깔아놓고 자는데 이 자보동에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자보동의 주인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자, 그 다음 주 3주째 제가 딱 간다고 말을 또 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이사 갑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사를 저 때문에 이사 가는 건 아니겠죠. 맞은편 롯데캐슬로 이사 간다. 그래 정말 좋은 일이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다. 이사 가는데 뭐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몇 명 모았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 모아가지고 너희들 그 정연이 집 이사 간다. 너희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아침에 가가지고 무조건 모자 푹 눌러 쓰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고 이삿짐을 옮기라. 그냥 정연이 하고 하는 사이입니다 하면서 옮겨라. 교회 얘기하지 마라. 뭐 옮기라. 그렇게 가가지고 막 옮기고 이렇게 했나 봐. 여러 명 가서. 그래서 쇠가 빠지. 엄마가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하고 정연이랑 알고 이런 사이 뭐 교회에 있는 애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이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엄마가 이게 좋아가지고 이사 잘하고 저녁인가 그 수성 그 구에 있는 달맞이 숯불갈비 있어요. 달맞이 숯불갈비 가봤어요? 가보세요. 달맞이 숯불갈비에서 자기가 자녀들한테 밥을 사겠대. 엄마가 다 오라고. 토요일 날 점심때 다 오라고. 이사 지금 옮긴 사람들. 그때 제가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앉아가지고 치치치 엄마 앞에 앉아가지고 치치치 많이 먹어라 얘들아 고맙대. 치치 모자 딱 벗으면 김목사입니다. 우와. 어머님 이거 제가 다 아이들 다 불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도로는 수요일 날 꼭 뵙겠습니다. 아이고 많았습니다. 수요일 날 문을 열었어요. 등 여니까 엄마가 딱 머리를 딱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골프웨어를 딱 입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시는데요? 아니 뭐 목사님 온다 해갖고 좀 뭐 입어봤어요. 그래 외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려고. 그래 딱 앉으시네. 딸이 앉고 엄마 앉고 제가 앉아서 복음을 딱 행복 모임 1과 참 행복 딱 전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면서 딱 전. 이 복음을 다 듣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그랬대. 상을 딱 내려놓고 기도를 따라 하시겠냐 했더니 그래 무릎을 꿇었어요. 자 정연아 엄마 손 포개고 엄마 손 모으고 모은서 엄마 손 위에 네가 손을 얹어라. 손을 포개고 또 내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정연이 네가 먼저 미안합니다. 영접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라. 자 사랑의 예수님. 그러니까 엄마가 가만히 있어. 딸이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정연이가 옆에 엄마 안 하니까 쿡 치면서 엄마 따라해라. 알았대. 속으라면 안 되나? 속으라는 게 아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기도 중에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 다시. 자 사랑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제 손등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쑥 뜨니까 정연이 아가 콧물을 쫙 흐리는데 내 손등에 정확하게 딱 끊어지지도 않아. 코에서 손등까지 딱 연결돼가.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뜨겁게. 그래 막 속으로 더럽다는 생각 잠깐 했지만, 어이씨,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딱 잘랐어야 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아가 막 엉엉엉 울면서 엄마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엄마도 같이 벅차서 엄마도 울고 나중에 예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는데 엄마 하고 축하한다고 엄마 새롭게 태어났다고 안아주라고 정연했더니 엄마 축하해요 하면서 울고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한 주가 두 주가 세 주가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없는데 그 암흑의 그 S 집사님이 있었어요. S 집사님한테 내가 이 어머니 이거 이제 친구들이 또 많다고 이 친구들은 집사님이 한번 전도해 보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소개해서 동네 아줌마들을 한 집에 모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사람 온다 했어요. 이 S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께 배웠으니까 자기 인생 최초로 하는 행복 모임이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나 기도해주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나는 있었어. 끝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성전보를 울리면서 목사님 아줌마 하나 불렀다 걔가 들어가 봤더니 아줌마가 6명이 앉아있더라고. 뭐 예수세가 뭐 재밌는 얘기 좀 해가지고 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럼 뭐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행복모임 한번 배워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시험차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6명이 앉아있어요. 눈이 벌게갖고 이 아줌마들이 예수세이 뭐라 가려고 이래가지고 쫄았대. 근데 쫄았는데 순간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복모임을 딱 전했는데 6명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을 해.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 뛰쳐나와 자기 생애 첫 번째 행복모임 전화가 와서 목사님요 나도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호대회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음 주에 베스트 작정해서 저기다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즌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 영광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